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전체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잘 알고 있는 시편 본문 말씀이고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삶의 지표가 되어지는 말씀이죠.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계기로 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귀한 복된 생애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당신은 목자를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당신은 목자를 알고 있는 것인가? 사람의 본질을, 인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두 대상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나를 알아야 되고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일 쉬운 명제 같지만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나를 아는 것, 그것은 마치 실체를 저버린 그림자 정도, 그 정도 아는 것밖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나의 하나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그 목자를 안다. 그러면 성경은 분명하게 자신 있게 약속합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는,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또 결핍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뭐 필요한 거 있어? 됐습니다. 더 갖다 줄까? 됐습니다. 그렇게 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아주 참된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묘사할 때에 사자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백수의 왕 사자, 튼튼하고 자신감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또 무슨 여우나 늑대나 또 아니면 뱀이나 그런 동물로 비유한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나오는 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양이 묘사하는 그 특징은 무능한 것이죠. 우선 외부적으로도 무능하고요. 그 근시도 그러한 근시가 없습니다. 맹수들의 공격에 대해서 무슨 방어할 수 있는 뿔이라든지 발톱이라든지 아니면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라든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것만 해도 그렇게 부족한데 고집은 제일 셉니다. 말 안 듣기로 제일 유명한 그런 짐승이죠. 방어할 힘도 없는데 또 공격에 완전히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런 양에게 목자가 있는 양이라고 한다면 부족한 것이 없어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불쌍해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목자 없는 양의 상태. 그것은 가장 비참한 상태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목자를 아는 양의 고백. 그것은 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죠? 그 목자가 바로 양인 나를 격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용기를 주고요,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제일 첫 번째 관계는 바로 가장 친밀한 관계로 시작이 되어지죠. 주는 나의 목자예요. 지난 이번 주에 잠깐 설명드렸나요? 나의 고백, 세 가지 나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성경, 나의 교회.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당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인데 목자가 나의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라. 가장 가까운 관계이고 가장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이거 다윗의 시죠.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이 목자의 삶에 대해서 생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양을 쳤으니까요. 그 고백처럼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고요. 사자가 공격한다든지 곰이 공격한다든지 그럴 때에도 그렇고 양들 개별적으로 일일이 다 압니다. 다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고요. 또 양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목자의 음성을 잘 알기도 하죠. 그것을 이제 교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연결시켜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예요.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위대한 목자, 큰 목자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한 선한 목자이죠.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계시죠. 그래서 위대한 목자로서 일일이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이제는 목자장으로서 나타나실 거예요. 모든 수고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격려하시고 수고를 그렇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의 목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이 위로해 줄 수 없는, 또 가장 친한 친구가 격려해 줄 수 없는 격려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 바로 주님께서는 목자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온전하게 다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잘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겠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죠. 풀이 너무 길어버리면요, 그것도 양들에게는 어려움이 있고요. 물이 많기는 많은데 막 물살이 막 세요. 그러면 그 털이 다 젖어가지고 그냥 그 물살에 떠밀려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인데 그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도둑질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무엇 때문에 도둑질 당하는 것이냐? 그건 마음에 쉼이 없어요. 필요와 그 결핍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먹는 것과 또 입는 것, 어디에서 사는 것, 의식주의 문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죠. 두 가지 걱정이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는 부족한 것이고요. 없어요. 또 하나는 그 부족한 것이 해결되었는데 그러면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냐? 아니에요. 쌓아놓을 걱정으로 이제 또 밤잠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을 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걱정을 하죠. 그것이 해결되었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 또 다른 문제가 주어지죠. 끊임없는 문제가 계속 제시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풀어놓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닥쳐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된 생애인 것입니다. 가장 최상의 풀밭으로 인도하시고요.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가장 최상의 그 영적인 상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배가 고플 때 어려움 아십니까? 너무 많이 먹었어요. 왜 그 밭 가는 소에다가 입에다가 그렇게 망을 왜 씌우죠? 콩 먹지 않게 하려고. 옆에 그 논두렁에, 밭두렁에 콩들 많잖아요. 배고프니까 막 콩을 먹어버린다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목마르니까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럼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요. 숨 막혀 죽어요. 배고파도 어렵고 과식해도 어렵고 가장 적절하게 그것이 바로 최상의 삶인 것인데 나의 목자가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자체이신 그분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창조주와 만나게 해주시고 창조주와 영원토록 교제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함께 하실 것을 또 약속해 주시죠.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더 큰 격려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아이에 있어서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큰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항상 엄마가 눈에 보여요. 너무나 안심하죠. 마음껏 놀 수 있습니다. 마음껏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러한 목자 되신 바로 주님께서 삶의 모든 필요도 영과 혼과 몸의 모든 필요를 최상으로 인도해 주실 때에 거기에는 참된 안식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호텔의 라운지에도 함께 있고요. 레스토랑에 갈 때도 함께 있고요. 그러나 광야, 사막 한가운데를 통과할 때도 함께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입니다. 가장 안전한 보호를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양은 자기 자신의 길로 가는 속성이 있죠. 이사야 53장에도 보는 것처럼. 그럴 때마다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합니다. 어느 정도 징계하신 것이냐. 필요하다고 한다면 뒷다리 하나를 힘을 줘서 뚝 부러뜨려 놓는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자기 길로 가지를 않아요. 다리가 부러진 양은 어떻게 되죠? 거기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것을 쌓아두죠. 뼈가 다시 붙을 때까지 쌓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는 것. 안 잃어버리세요. 분실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지쳤다라고 한다면 낙담한 상태라고 한다면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반드시 소생시키십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세요.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푸른 초장에서 먹게 하고요. 잔잔한 물가에서 마시게 하고 그러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스럽고 화평한 곳에 누워서 즐기는 것입니다. 양으로서의 최상의 삶을 잘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조건은 하나예요. 목자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없는 때에 어떻게 된 것이냐. 다른 많은 것들로 채워졌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결코 혼의 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많은 부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 용서를 받을 때에 진정한 혼의 쉼, 혼의 안식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 창조주와 나와의 악화된 관계가 그대로 방치됐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물질적인 방법은 없는 것인데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혼의 쉼을 얻게 해 주신 것이죠. 그 이후로도 계속 곁길로 나갈 때마다 계속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백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잘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개인의 목자십니까? 다윗은 고백을 해요. 주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고 나서 고백하기를 부족한 것이 없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장인으로부터 계속 살해 위협에 시달렸죠. 그런 사람 봤습니까? 장인이 죽이려고 해. 근친상간, 근친살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 해야 되는 그런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빠져들기도 하고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계속 형제들끼리 막 치고받고 죽이고 하는 것을 두 눈 뜨고 지켜봐야 돼요. 또 자신의 아내들, 자신의 처들을, 자신의 아들이 와가지고서 더럽히잖아요. 무슨 쉼이 있고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그 삶에? 아니, 왕국 전체가 자기 소유이면 뭐 하냐고요? 자신의 직함이 그냥 왕이라고 하면 뭐 하느냐고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데. 먹을 것이 풍성하게 넘치면 뭐 하느냐고. 그런 그 삶의 본질인데. 그러나 다윗의 고백이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예. 그 고백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자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요? 두 번째로 나를 가장 환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5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유목민들 중에서는 그 거주지가 텐트지요. 그 텐트는 침입하기 아주 쉬운 환경 아니에요. 강력한 불문율 하나가 있습니다. 그 텐트의 주인 허락 없이는 그 안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죽음과 마찬가지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쫓기다가 어느 텐트 주인이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밖에 창을 가지고 칼을 뽑아 들고서 진친다 하더라도요. 그 텐트 안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흡사 그러한 장면이라고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가장 최상의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큰 상을 마련해서 귀한 음식들 차려주죠. 올리브 기름으로 기름을 주어주죠. 그 마사지와 그 샤워를 의미하는 것이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락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목자와 양이 손님과 또 주인의 관계로 이렇게 장면이 바뀌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는 동시에 우리를 환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고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가장 많이 주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나요? 일반적인 부부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에서. 그래야 좀 이득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부질없는 짓입니다. 우리 인생사에서도. 가장 현명한 것은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을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꼽을 수 있어요? 내가 혼자 생각할 때 저 사람만큼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저 사람만큼은 나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나와 경쟁관계 그런 의식하지 않고 정말로 내가 영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같다. 그런 사람 있어요? 떠오르면 그 사람을 선대하세요.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진 것도 없고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영향력도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삶의 본질은 그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잘 사는. 그런데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작 그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별 가치
가치도 두지도 않는데 별 마음도 없다고요. 관심도 없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의식적인 얘기로 그냥 했는데 거기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결론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 그것이 드러났을 때 결국은 알게 되겠죠. 시간이 짧게 걸릴 수도 있고 길게 걸릴 수도 있지만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하더라도 거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여러분을 얼마만큼 관심 있게 보셨는 것인가. 로마서 5장에서 아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묻어나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얼마만큼 거룩하세요? 열매 하나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고 형벌을 가하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 죄인을 사랑하셨고 자신의 원수 관계에 있는 원수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은 뭐예요?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로, 사자의 먹이로 던져준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무한대로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잘못 사는 거예요. 가장 귀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나를 가장 환대하는 것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성공적인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죠.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는 것이죠. 마귀가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소하든 속삭이든 여러분의 실체에 대해서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세상이 평가하는 그 평가를 여러분의 귀에 들려준다고요. 여러분 육신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는 그 근거 없는 평가를 진실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말씀하는 것이냐. 그 양이에요. 양이라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불러주셨을 때 그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잔이 넘쳤던 그런 감정들, 그것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잔은 아직 넘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은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잔은요 다 넘쳤어요. 왜 그렇죠? 저는 여러분의 과거를 다 알아요. 어떻게 사셨는지 과거를 다 안다고요. 그러다가 그 아주 고질적인 정말 죽음의 골짜기 그 가장 낮은 곳까지 그렇게 통과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해 주셨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그거 다 안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 자매의 잔을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형제의 잔을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런 고백이 잘 안 나옵니까?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들림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결산할 때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결산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잔이 넘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런 것이냐? 목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 자체를 준비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음료에 별 관심이 없어요. 푸른 초장, 다른 곳에 더 좋은 초장이 있을 것 같아요. 잔잔한 물가? 아니야. 한번 큰 물살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두 번쯤은 큰 물살 가운데 들어갔다가 한번 빠져 죽어서요. 숨이 막혀서 죽을 뻔한 고생을 한두 번은 해야 돼요. 그래야 잔잔한 물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잘 알게 되는 거죠. 또 어느 경우에는 잔이 채워지지 못합니까?
이미 꽉 채워버렸어요. 무엇으로 꽉 채워버렸죠? 내 계획들과 내 욕심들과 내 욕망들로, 내가 추구하는 것들로 꽉 채워서 주님이 채워줄 틈이 없어요. 또 하나는 이 사실을,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시편 23편은 그냥 낭송하기 좋은 시이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시이지만 믿음의 대상에는 배제시켜버려요. 내 인생 가운데서는 신뢰의 대상으로서, 그 말씀으로서 져버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을 계기로 해서 혹시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을 해야 되고요. 진정성 있는 고백으로 저도 제 인생 가운데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가장 능력 있는 고백을 주님 앞에서 간증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이유,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보십시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 지상의 삶 동안에 그거 책임져 주시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모든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귀한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아버지의 음성, 목자의 음성, 그것만 알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냐? 그러면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음성.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양무리에 비유를 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목자들이 있어요. 이제는 그 목자들을 인도하는 목자장 한 분이 이제 나타나실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 관계는 무엇이냐? 더러운 이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맡겨준 양무리들을 돌보지 않으면 됩니다. 양무리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관계는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결국은 음성이에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설교자들 가운데서 그쪽 존 맥닐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신의 이야기를 회고하는 것인데, 그 전에는 이제 차가 없으니까 어디 갔다가 집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 산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해가 졌을 때는 무시무시해요. 짐승도 나타나고요. 그 위에 도둑들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어느 날 걸어가는 것인데 인기척이 느껴져요. 짐승은 아닌 것 같고 도둑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어요. 그때 거기서 들리는 말이, 존, 너냐? 누구 음성이에요? 존의 아버지 음성입니다. 걱정되니까 아들이 올 시간 돼서 마중 나갔던 것입니다. 그때의 그 평안함, 세월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인식이 된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한다면 전혀 겁낼 것이 없습니다. 전혀 겁낼 것이 없어요. 그것이 이렇게 꾸민 것으로 이렇게 그 그림인지 아니면 영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언뜻 봤는데요. 큰 부엉이과에 속한 눈 큰 그 새가 비가 막 쏟아지는데 양 날개를 이렇게 피고 있더라고요. 거기 그 밑에 새끼 3마리가 있어요.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마 만든 것 같아요. 그 짐승이 그런 머리가 있을까요? 어쨌든 그러나 그것이 가상적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그냥 보는 즉시로 감동이 되는 거예요. 또 가장 평안에 해당되는 그림, 수상작, 절벽에서요, 막 폭풍우 몰아치는데 그 가운데서 어미새가 새끼새 품고 있는 그 부분이죠. 환경은 더 비바람 몰아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 환경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는 분, 존 맥리를 향해서, 존, 너냐? 아들을 돌보고 지키는 그런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생애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시죠.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가리로다.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건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이루어진 것이지만 조금 기다리면 돼요. 거긴 더 이상 울부짖음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탄식도 없어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자를 알고 계십니까? 인격적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입증하는 그 간증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 고백만큼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잠깐 비추어 봤을 때 그 어려웠던 시절, 그 막다른 골목으로 보였던 시절, 그 가운데서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 여러분의 목자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린 고립된 양을 인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몇 번 그런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지만 안심하는 것은, 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혀 부족함 없습니다. 그것이 의식주의 문제였든 아니면 자녀 문제나 부부 문제나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 문제든 아니면은 여러분의 내면에 마귀가 파고들어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의 그런 문제이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 큰 목자, 목자장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고백은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셨고 또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희들의 이름을 기록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제2의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세상 한 복판을 향하여 그렇게 휩쓸려 가던 저희들의 생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옮겨주셔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넣어주시고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삶의 문제들, 또 아직 채워지지 않은 필요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목자의 음성이 가장 절실하고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기도할 때에 목자의 음성 들려주시고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진실되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들 되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